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 10단계 가운데 제4단계 회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회심이라는 성경에서의 뜻은 마음에 흐뭇하게 들어맞다, 예를 들어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다, 이런 회심과는 다릅니다. 자, 이 성경에서의 회심은 마음을 돌이켜 먹다, 그런 뜻이죠. 과거의 옛생활, 이걸 뉘우치고 신앙의 눈을 뜨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마음,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은 무엇을 의미할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회개한 후에 무엇이 생기겠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생으로 영적으로 소생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점차 알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비참함과 죄의 무서움과 또 죄의 두려움과 이 죄를 밝히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고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존경하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간디 같은 이런 불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디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랬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읽고 많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죠. 간디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학자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 도올, 여러분 잘 알죠?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 김영옥이라고 하는 분, 완전 불신자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요한복음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책을 2권을 냈어요. 도올, 김영옥, 영어로 읽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냈는데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 원본과 성경 RSV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주석서를 냈습니다. 저의 서재에도 그 주석서가 있어서 어제도 그제도 그 주석을 이렇게 쭉 다 훑어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 김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학대학에서 결국은 수석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기독교 가정의 출신이죠. 나중에 종교학이라든지 불교학을 또 공부한, 또 세상 지식으로 보면 최고의 지성인일 겁니다. EBS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또 했고, 구약 성경, 참 무서운 얘기를 한 것이 구약 성경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걸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회심할 때는 양심과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회심입니다. 회심.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요, 이 회심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과 지식의 변화. 이거 있지 않으면 회심 불가능한 거죠. 자, 지식과 양심이 변화됐다면 이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1장 17절 말씀 화면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래서 회심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따라하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지식에까지. 지식 새롭게, 양심 새롭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에 잡다한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잡다한 지식은 뭐가 될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3장 8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지식과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바울이.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잡동사니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구원이 어떠니, 이런 걸 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러다가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의 갑상선암이라든지 눈의 망막 손상이라든지 손자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딸이 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와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만약에 딸의 눈이 밝아지면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 마음을 좀 갖겠습니다. 근데 이 딸이 눈이 밝아졌어요. 딸의 기적을 처음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믿겠지만 부활은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지. 훗날 그 부활이 믿어졌을 때 그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세례받기로 결심을 하죠. 자, 한번 화면에 세례받는 장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세례받는 장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어령 교수님이 계신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울고 있죠. 자, 세례받은 후의 질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2007년 7월 23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오류투성이로만 보이던 성경이 지금 구슬처럼 깨듯 진리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아등바등 하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초라해지고 죄스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석학이. 자,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 속에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아니라 난 도마였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도마도 철저한 절망을 겪으며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변하게 되었다. 나는 도마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잘 믿지 못했던 사람. 근데 그는 나중에 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인도에서 이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이어령 교수님이 89세에 천국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난 정말 구원받았나? 지식에서 내가 아는 잡동사니 지식, 그리고 양심에서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회심의 순간 마음에 발생하는 변화의 고백은 바로 나는 과거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빛을 밝히 봅니다. 자신의 어둠의 세계가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흑암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사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 영적 흑암에 갇힌 죄인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걸 볼까? 성령의 조명 때문이죠. 흑암에 있다가 광명의 세계를 보는 것이 인생에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세상 지식은 성경을 뭘로 해석하느냐? 자,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제대로 하나? 이거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자본주의, 맘모니즘 때문이다. 교회 세습 때문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대항화 때문이다. 이게 다
윤리적인 문제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초점에 두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낭비로 가난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가는 곳입니다. 세상기관처럼 나팔 불고 막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불의는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다.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회심은 바로 지식의 회심이면서 또 하나는 양심의 회심인 것입니다. 자, 이 양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죄냐, 악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양심도 타락을 했습니다. 양심. 이 타락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는 타락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남의 바늘 하나 훔치고도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소를 훔치고도 떳떳해요. 요즘에 보니까 많은 해킹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훔치고도 꼼짝하네요. 양심이 다 어때요?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 거룩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따라하세요, 너의 양심을, 자, 너의 양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때요? 양심이 살아나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양심이 살아나서 죄의 양심을 결국은 어때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고난을 받았다. 내가 너의 고난을 대신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다. 십자가.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피 흘려 대속했다. 너의 죄를 내가 이렇게 용서했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자,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도록 너를 다 승리의 길로 이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아들과 딸로 삼았다. 이렇게 십자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큰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일까? 그러면 십자가는 5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달아요. 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거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죄가 많아. 난 대한민국에서 죄가 제일 많아.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제일 죄가 많아.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범했다니까요. 이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두 번째 볼까? 다른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막 지적하고 떠들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은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무슨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역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역전의 능력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럼 죄 대신에 뭘 주느냐? 용서와 사랑을 주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나와요. 십자가 앞에. 그럼 어때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고, 이렇게 역전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리 바꿈의 기적이다. 자리 바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 지셨다. 자리 바꿈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보세요. 요한 1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연합 속에 회심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하고 양심의 각성을 시키기 시작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 바로 이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스데반을 향해서 어땠느냐? 이를 갈았죠. 그에게 달려져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곧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분노를 내는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할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양심이 찔리고 내 양심이 깨어져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자, 죄와 회개의 그 중요성입니다. 회개와 그 죄의 고백의 중요성인데,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았다면 자신의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자, 나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나는 가장 악한 존재다. 악해. 나는 가장 무서운 존재. 나는 가장 변덕이 심한 존재. 나는 가장 이기적인 존재. 나는 가장 욕심이 많은 존재. 나는 가장 끈질기고 변화해지지 않는 고집이 센 존재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다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설마 내가 그런가?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죠. 가장 악하고 무섭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변화되지 않고 고집세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시작하죠. 참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특히 성령의 역사와 회개를 촉구할 때 가장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용서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고백하는 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 한 인간이 구원받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또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가슴을 치는 회개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화면 한번 띄워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영적으로 살아난 중생을 체험하고 그 사람만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의 기쁨과 용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짓는 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의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나요? 정죄가 따릅니다. 정죄. 불신자의 죄는 반드시 정죄가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까요? 징계를 줘요.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걸 알아요, 우리가.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줘가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작은 것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자,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사랑이죠. 특별히 좌절과 절망의 낭떠러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어의 그물과 같아요. 예를 들면 서커스 공연을 하잖아요. 실수해서 밑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그물망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네, 떨어져도 안 다치도록. 그거와 같아요. 징계를 하나님 주시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꼭 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시려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또 많은 영혼들을 품고 중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